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혼란한 땅 위에서 세상과 악한 영들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붙들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 없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무리배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흔히 칠병이의의 이적 이렇게 불리는 본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7장의 말씀으로 한 주제를 묵상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또 그 앞에 있는 정결의 문제, 그리고 그 후에 있는 귀먼 자, 또 입이 어눌한 자의 치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정결에 대한 문제다, 거룩에 대한 구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그 정결의식입니다. 깨끗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행치 않고 식사를 함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밥을 먹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배에 머무르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어쩌면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공동체 훈련, 공동체 생활을 질병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깨끗한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씻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됨을, 죄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됨을, 정결케 됨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에클레시아죠. 그걸 교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은 늘 손을 씻는다든지 또는 뭐 의복을 어떻게 입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문일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 그건 그림자라 전부를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참된 빛이 비추어서 그 일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구약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구약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변론이 또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언가를,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율법으로 주셨는가를 설명해주고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도 그 여인에게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보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방인이 내게 은혜를 구하느냐? 네가 내 떡, 내 말씀을 먹겠느냐? 나는 먼저 내 자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먼저 이 떡을, 이 말씀을 주어야 한다. 이 은혜를 먼저 주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 너는 개다.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마태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알았고 그 소문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또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떡을 먹습니다. 제가 개라면 주님의 그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개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평안할지어다. 안전하고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완전해지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더러운 자, 세속적인 자, 개같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녀는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된 겁니다. 그게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고 그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기먹은 자와 입이 어눌한 그 사람을 치료하심으로써 에바다 열리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자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깨달아서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거룩한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8장도 연결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칠병이요,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이전에 오병이어가 있지 않아? 그러면 이거 뭔가 실수, 착오로 된 거 아니야? 이거 같은 이야기가 2번 쓰여진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2가지의 사건을 다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구조에는 좀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좀 다른데요. 역사관도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윤회관, 돌고 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시간을 만드셔서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끝이 나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역사관입니다. 직선사관이죠. 그리고 시간도 24시간, 이 땅의 시간뿐만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이런 시간의 길이, 또 이런 차이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딱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 이런 시간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좀 다른 어떤 역사관이나 또 사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숫자들도 많은 의미가 있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5,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손가락이 5개야. 그거 외에는요. 발가락도 5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10명 중에 10은 다 모세 오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전부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성경, 이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5 하면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주셨던 떡을 먹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갈릴리 주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개의 떡을 가지고 떼어줍니다. 그들은 토라, 구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5개의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떼어주어서 5,000명을 먹이고 더 많은 완전한 전체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먹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완전한 말씀인 하늘의 복음을 그 새 언약을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 떡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의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상징과 같은 5개의 떡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떡을 그들이 취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였다면 오늘 칠병이어의 7은 무엇입니까? 바로 7장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에바다, 열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지역들을 순회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이 이방인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요단강 우편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함께 훈련받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곳에 몰려온 여기 수많은 무리들,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거의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싶은 사람, 또 진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달리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요, 또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에 큰 무리가 있어, 역시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의 무리예요. 여기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와 책을 잡기 위해서 또 나온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은혜를 받는 자들,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런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여기가 광야라고 하거든요. 광야니까 먹을 게 없죠. 가져온 것도 떨어졌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2절에 보면 사흘이 지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돌아가다가 기진하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에서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스플랑코마이.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고통을 체휼하여 함께 공통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높은 지위와 위치에서 낮고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한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런 큰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 갈급함을 느끼는 그 눈높이로 가서 연대하는, 함께 느끼고 함께 체험하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주님 앞에 있을 굶주림, 목마름,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답답함, 고통, 통증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함께 느끼면서 내 곁에 오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눈높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멀리서 온 자요.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서 누가 그걸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언제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크든 작든 또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광야를 이겨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누가 그것을 견디게 해주셨을까요? 넘어가게 해주셨을까요? 지나고 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이기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잊어버립니다.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의 현장이 찾아오면 그 광야는 낯섭니다. 처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됐습니까? 금방 그들은 잊어버리고 주님, 이 광야에서 누가 그것을 주겠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자주 종종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묘사합니다. 그대로 까발려 버립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합니다. 마치 전에 있었던 일 같은 다른 일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난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해보려고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주님을 의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어두운 밤 바다를 밟으며 풍랑을 밟으며 오시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유령인가 그렇게 도리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왜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할까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승리하시는 왕이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12제자라도 또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또 체험해도 역시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거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이런 자야,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안 되구나, 좌절하라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랬다고, 12제자들도 이랬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도 그랬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었든 또 믿은 연조가 작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늘 두려워하고 넘어질까 조바심을 내고 또 넘어지면 좌절하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풍랑일 때 그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생하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려고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십니다. 오늘 이 광야는 여러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광야로 가면 그 소리도 단절되고 그 환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과 나의 독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나 여기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을 깨닫잖아요. 에바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리 광야 같아? 왜 이리 힘들어? 광야는 뜨거운 낮의 햇살과 밤의 추위와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울 곳이 없어요. 돌베개를 베고 그냥 빈들에 자기를 누워야 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루면 좋겠는데 오늘 이 무리들은 3일간을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들, 3일이라고 한 긴 기간들,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또 밤이 오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은 다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사람이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늘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지만 주님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한숨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그 한숨, 그 슬픔, 그 고독을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의 친구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 찾아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네요. 그리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지사라는 단어는 받으시고라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분이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올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풍요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참 부끄러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끄러운 것,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서 내놓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합니까? 내가 가진 힘이 연약해서 여러분 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적을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시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요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나누어 주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겁니다. 떼어주다는 의미는 우리 이미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클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통밀이면 어떻게 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으깨어져서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있겠죠. 깨어지는, 찢어지는, 부서지는 고통.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깨트리고 부수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만나요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4,000명이 먹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고 또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였고 어둠 속에 있던 자였고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가까이 두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이 깨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 것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나 자신의 부족함과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것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멀리 있는 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의 떡,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넉넉히 받아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않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한 주간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늘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멋진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